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갑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 낳자마자 어린아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그 목사님 집에 두고 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를 그 고아원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어린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아원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티네이저가 됐을 때에 고아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참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엠버리도 하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이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만이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남들로부터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아. 그 생각으로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무서워하지 않냐고 다스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서 일순노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해서 돈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여튼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려운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일순노를 통해서 돈을 키워왔습니다. 하루는 깜짝 놀란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가 그토록 벌어왔던 돈, 수단 방법을 가지고 모아놓던 돈을 그 친구가 갖고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 데 됐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모든 돈을 친구가 갖고 도망을 쳤으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뚤어졌는데 그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더 이 사람의 마음은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야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자기만 자살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식당을 들여다보니까 짝을 지어서 웃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그들을 볼 때에 그것이 미웠습니다. 왜 쟤들을 저렇게 웃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만 하는가? 갑자기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죽는 거 아니라 저것들도 다 함께 죽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 식당 안에 불을 질러서 자기도 죽고 그 안에 모든 식당 안에 손님들도 다 죽여버리고 오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화죄를 지셨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워낙 고아였으니까 어느 누구도 찾아온 사람도 없었고 또 그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편지를 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애로움 속에서 이 사람은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글을 보는데 그 부모가 없는 두 아이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하고 오빠하고 여동생이 둘이만 남아있는데 그 여동생이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이 허리를 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오빠가 소원이 내 동생에게 정말 좋은 가방을 하나 어깨에 멜 수 있는 가방을 사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말한 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도소 안에서 이 교도소 일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교도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척추병을 앓은 이 어린 소녀에게 내가 가방을 사주고 싶으니까 이 돈으로 가방을 사주도록 해라 했어요. 그래서 교도관이 그 사람의 돈을 받아서 그 어린이단체에 있다고 연락을 해서 그 척추병을 앓고 있는 소녀에게 그 오빠의 소원대로 가방을 하나 사주게 됐어요. 며칠 후에 그 어린 소년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동생에게 사고 싶어 하던 그 가방을 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편지가 그 사람에게 왔던 겁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분은 눈물을 펑펑 쏟아 울었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 제수들에게 말하기를, 야, 나에게도 편지를 써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형교를 마치고 이분은 중국집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집 배달하는데 월 70만 원을 받았는데 그 70만원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5명의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7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5명을 후원한 거예요. 소년을. 부모가 없는 이 어린아이들을 후원한 겁니다. 그 5명 중 1명은 이디오피아 어린아이였답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 4명과 이디오피아 한 아이를 70만원 중에 50만원으로 후원을 한 겁니다. 자기는 고시원 쪽방에서 화장실도 없고 세면대도 없는 그런 쪽방에 살면서도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후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교도소에 있을 때에 그 어린 소년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감사 한 번도 감사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그 감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성경을 읽어도 그러려니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고 교도소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우수 형제입니다. 철가방 천사라는 말을 들었던 김우수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부모도 없죠. 고아죠. 집도 없습니다. 쪽방 고시원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만약 내가 죽으면 내가 후원하는 어린아이들을 누가 돌볼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없는 형편에 또 4천만 원 생명의 보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에서 보험사에서 들어줄 리가 없죠. 집도 없죠. 직장도 번듯하지 않죠. 고아죠. 어떤 연관자도 없죠. 그러니까 안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우수 형제가 그 생명보험사 과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고아고 내 직장도 번듯하지 않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린아이 5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이 어린아이를 후원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보험을 들려고 하는 거니까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생명보험사 과장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4천만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안타깝게도 이 김우수 형제는 2011년 9월 25일에
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그 사랑의 그 후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린아이를 후원하는데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참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이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구나. 한때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고 그저 비뚤어진 눈으로 살아왔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에 많은 열매를 가져왔고 그 사람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장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어주셨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마지막 보루인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이 주어졌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중에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가게 되었고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4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인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소유한 자들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근심과 염려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예수님의 돌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처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 여인들이 근심하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7절과 8절 말씀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이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왜 여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천사들이 설명해 줬죠.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일찍이 말했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니? 기억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 여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는 예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낙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근심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왜 여인들이 낙심했다 했어요? 왜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랬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인 겁니다. 아, 가면 우리가 주님 볼 수 있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까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들이 근심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서 주님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로 인하여, 인생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부활절 축하를 들으니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까? 인생의 고통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죄의 포로로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죄를 먹고 마셨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너무나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의 심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불과 강이 우리가 보는 생각하는 불과 강입니까? 아니죠. 인생의 고난을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말합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물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강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불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했던 말씀이 기억을 나니까, 자 8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런 말씀하셨지, 죄인이 잡혀서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을 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낙심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감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여인들의 마음이, 여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지만은 일찍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또 평소에 우리의 기도 삶을 통해서, 또 평소에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한곁에 있는 낙심과 절망은 물러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담대함과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상황을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겪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히 낙심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혹은 우리 눈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대부분 이 세상 것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생각할 때에 그 행복의 기준,
또는 행복의 척도를 어디에 두냐면은 이 세상의 것에 둡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천국 시민이라고 시민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어떤 행복의 기준, 어떤 행복의 척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마음이 간절한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배우 찰스 두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화배우 되어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과거의 암울한 시기를 극복하고 그 어두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다른 죄수들처럼 감방을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죄수들이 감방 생활을 하게 되면은 특별히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자기가 들어있는 감방을 뭐 이것저것으로 막 장식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낙으로 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 자기 안에는 그 작은 감방 안을 장식하면서 거기서 어떤 낙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찰스 두튼은 자기는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늘 확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여기 감방에서 끝나지 않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 있을 곳은 이 감방 너머에 저곳이야. 늘 그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서 감방 생활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의 감방을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픔과 어떤 고통 속에 감방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상처 입었던 거 그것이 감방에 대해서 그 안에 자신을 갇혀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욕심, 이기심, 질투 이것을 감방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삶의 전부인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감방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은 풀새끼처럼 탁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말도 그것이 말에 상처가 되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의 감방을 만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들을 나 얕잡아 보는구나. 자기 마음의 상처의 감방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말도 상처가 되어서 풀새끼처럼 그렇게 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쩌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청나라 서태후는 300
밥을 먹을 때마다 300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배설했다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300문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관상용이래요. 거기에 좋은 음식을 가득 차려놓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욕이 돋을 수 있도록 좋은 냄새나는 음식으로 또 가득 채운대요. 그러면 보기 좋고 좋은 냄새가 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럽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제가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던 김우수 형제는 고시원 쪽방에서 그 좁은 화장실도 없고 공용 화장실이요. 새벽 자기 화장대도 없고 자기 샤워실도 없고 좁은 방에 작은 책상 위에 오직 성경책과 자기 후원하는 어린아이 사진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서태후와 과연 행복했었을까요? 먹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게 관심이 많죠. 탐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방송 보면은 온통 먹방입니다. 뭘 이렇게 못 먹어서 한이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못마땅해요. 그 탐식입니다. 탐욕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 그겁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루 음식 소비량이요, 고운 밀가루가 30가마, 굵은 밀가루가 60가마, 살찐소가 10마리, 송아지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뭐 사슴, 노루, 별 음식이 다 나옵니다. 하루 음식이 양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행복했었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에서 뭐라 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그렇게 먹어보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그것도 헛되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소망 두고 살아가면 스스로 감옥에 넣는 겁니다. 자기만의 감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청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장차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을 교회로 삼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해요. 비록 성전에서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처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